방금 읽은 욥기 40장 6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욥기 강의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어법이죠. 일종의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이 많다면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아라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6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넓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소갈다리가 밴댕이 소갈다리가 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편협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가면 갈수록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이나 또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거꾸로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수준, 능력, 또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제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성 모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의 그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져 가고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 넓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넓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이전보다 더 깊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나이만 먹어서 어른 대접을 받지 말고 더 넓고 더 깊어지는 영성으로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왜 자꾸 어른들을 꼰대라고 해요? 자기 세계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으로 자기 밑에 세대들에게 뭔가 그 한정을 하고 책망을 하고 꾸짖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이랑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보다 더 많은 경험, 정말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고 왔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들이 배웠던 것보다 제가 상준이랑 또 예은이랑 얘기해보면 우리 시대 때는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정도 수준까지 배우지도 못했는데 우리보다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배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간다라는 것은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자기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제한한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앙의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설교 후에 항상 설교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질문이 있느냐고 물어도 질문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없어도 질문이 있느냐고 묻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의 설교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제가 날마다 깨달아요. 하고 나면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근데 많은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는 마치 그것이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착각을 해요. 제 설교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의 뜻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에 의문을 가지라, 퀘션 마크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제 설교에만 퀘션 마크를 가지고요. 다른 목사 설교에 또 그냥 넋을 놓고서 그냥 듣더라고요. 또 저보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면은 그 목사는 뭐 유명한 목사니까 다 맞는 말 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제 설교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저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 따라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다가 제 설교에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지난주 저는 설교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가 추구하는 상선보락, 기독교는 상선보락, 불교는 인과응보, 유교는 본성진학, 사필귀정, 그런 것들이 인간의 방식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선보락이라는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죠. 요새 현대인들은 경제용어로 설명을 해야 아주 귀가 쏙쏙 잘 들어온대요. 그래서 파생상품, 상선보락의 파생상품이 뭐냐면 기복주의도 사실은 상선보락의 파생상품이에요. 상선보락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벌을 줘요. 기복주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주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나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대접을 해줘야 된다. 공로주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공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기 합당한 만한 상급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게 상선보락이라는 그 신앙에서 나온 파생상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 상선보락, 능력주의, 기복주의, 공로주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정의로운 방식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서 은혜도 됐지만 한편으로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과연 상선보락은 사라져야 할 잘못된 가치인가? 능력주의는 잘못된 방법인가? 기복주의, 공로주의는 잘못된 신앙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라도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 거예요.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분명히 들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이런 질문을 안 하지? 하는 마음에서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 치면서 과연 그러면 상선보락이 사라져야 될 잘못된 가치, 능력주의는 잘못된 방법이며 기복주의, 공로주의는 잘못된 신앙인가? 저는요, 상선보락이든 능력주의든 기복주의든 공로주의든 이것은 없어져야 할 나쁜 가치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일에는 마땅히 상급이 주어져야 되고 악한 일에는 마땅히 거기에 적절한 벌이 따라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상선보락의 방식이나 능력주의 또는 기복주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세상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어떤 질서이고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고 나누는 선과 악은요 철저하게 불완전해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 절대선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악이 절대 악이다 생각하지만 인간이 나누는 선과 악은 절대 선과 절대 악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도 절대 선, 절대 악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지금 악한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 그리고 그 선과 악을 상과 벌로 다 유지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이 상선보락의 가치는 질서는요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이지 결코 하나님이 추구하는 정의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능력주의, 일한 만큼 받고 일한 대로 대접받는다라는 능력주의가 대단히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주의는 절대로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우리 아들이 이재용 아들로 태어났으면 얘가 이러고 살겠어요, 지금요? 이진우 아들 태어났으니까 여기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능력주의가 대단히 불공평해요. 우리는 능력주의가 대단히 공정하고 사회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그 환경에 태어났으니까, 멕시코에 어제도 슬픈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으로 불법 이민하려고 그 컨테이너에 사람들이 탔는데 그게 전복이 돼갖고서 컨테이너에서 또 55명의 멕시칸들이 죽었대요. 그들은요, 단지 멕시코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좀 뭔가 더 넓은 좋은 기회를 찾아서 미국으로, 물론 불법 이민이겠지만 그 이민 오다가 그냥 생명을 잃은 거예요. 이게 무슨 공정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 공정한 방법이에요? 아니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주의가 세상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질서이지만 이거를 공정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는 뭐예요?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 능력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주의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맨날 얘기하지만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 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늘 거꾸로 가요. 믿음 좋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적게 해야 되는 거.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라도, 헌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나갈 수 있고 정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정의 이상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산선모락 있는 인간거든, 요즘식으로 말하면 능력주의나 성과주의 또는 공로주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멋대로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능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일희일비합니까? 널뛰기 신앙이 널뛰기야. 어느 순간 막 좋았다가 하나님이 뭐 내 사업 조금만 잘 됐으면 막 행복했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막 좌절하고 낙심해요. 조금 건강하면은 막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셨다 했다가 조금 뭐 몸에 질병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낙심해요. 뭐예요? 다 이런 것들이 이 상선보락이라는 공로주의라는 능력주의라는 신앙에서 파생되어진 아주 편협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되죠. 근데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도약을 좀 해야지, 도약을. 그래야 우리가 이 널뛰기 신앙에서 좀 한결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좀 더 넓은 신앙의 사람으로 좀 성숙해고 성장해 가야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쩌면 맨날 평생 죽을 때까지 널뛰기 신앙에서 머물러서 일희일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그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매우 심각한 실수,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이건 죄예요. 욥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들은요, 욥이 겪는 재앙과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도 아닌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야, 하나님이 내리신 고통이야. 그래서 욥을 정죄하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욥이 겪는 재앙과 고통은 욥이 남몰래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 여겨 욥에게 참회와 용서를 구하라고 그를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의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의 이름을 갖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어떤 그 도구가 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단죄하고 배척하는, 혐오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욥기는 여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욥을 지멋대로 단정하고 정죄하였던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욥에게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빌고 그의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물론 욥도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욥 역시 세 친구와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겪는 재앙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했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욥은요, 자신이 겪는 재앙과 고통의 부당함을 주장하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해요?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 하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맞아요. 욥이 자신의 무죄를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른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상선보라,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라는 그 틀 하나에 묶여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에게 재앙과 고통이 닥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야, 내게 잘못을 네가 뒤집어 씌우려 하느냐라고 욥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계시냐면, 야, 네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내가 하는 일에 참 그렇게 못마땅하면은 내가 한번 나 대신 하나님이 되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무리를 평정하고,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정의를 한번 세워보라고 하십니다. 욥기 4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를 하나님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내려보며 내 끓어오른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한번 꺾어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세상의 질서, 욥이 추구했던 세상의 질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요, 악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다라고 욥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통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인 것이지.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해야 돼? 욥이 생각하는 그 주장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욥의 하소연과 원망을 듣다 보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욥의 주장에 맞춰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하나님 되어 보라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부당하고 못마땅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직접 하나님이 되어서 한번 세상의 불이 악한 것들을 한번 다스려 보라는 거예요. 욥기 40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버라. 그러니까 악한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봐 보라는 거예요. 모든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여기서 모든 얼굴은 뭐냐, 악한 자들의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누워보라.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라는 거, 악한 놈들은 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면 네 방식이 옳구나, 네가 생각했던 그 세상의 질서 통치 방식이 옳았구나,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는데, 이것은 한국의 연상호 감독이 만든 드라마예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지나가지 기독교인으로 오래전서부터 그 기독교 관련, 종교 관련 어떤 웹툰, 만화도 그리고 또 영화도 만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미국에서는 뭐 반짝 한번 그 1위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유럽 쪽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데에서 유럽의 그 대다수 신문들이 그 지옥을 언급하면서 오징어 게임은 뭐 1, 2년이 지나가면 잊혀질, 10년이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작품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지옥은 뭐 반드시 사람들이 기억할 작품이다, 뭐 그런 평가도 내리고 있는데, 제가 지옥을 보면서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지옥을 보면서 이거 욥기가 주는 메시지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 그래 잘 봤다, 야 참 잘 봤다. 그래서 얘가 그냥 설교를 건성건성 듣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은요, 여러분 이제 못 보셨을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지옥이라는 드라마는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추구했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추구했던 상선벌악이라는 정의 가운데 특별히 뭐를 통하여서 악을 벌주는 것으로서 이전보다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인간의 그릇된 종교관을 비판하고 있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새진리회의 그 수장인 정진수 의장이 세상은 좀 더 정의로워져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날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존재가, 뭐 거기서는 이제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의 고지라고 얘기해요. 기이한 존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서는 몇 날 며칠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거를 고지라고 해요. 고지, 알려준다는 뜻이죠. 기독교에서는 예언, 뭐 계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이한 존재가 예정한 그 날짜가 되면은 저승사자라고 하는 아주 괴물이 나타나 갖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에 몰래, 예전에는 뭐 저승사자가 밤에 와서 몰래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괴물이라는 드라마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지를 받은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불태워버려요. 그리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이거를 드라마에서는 뭐라고 해요? 시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행을 고지받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시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진리회라는 신흥 종교단체가요, 고지를 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이제 지옥을 가면은 자기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그 자식을 돌볼 길이 막막해지니까 새진리회로부터 30억이라는 돈을 받기로 하고 자기가 시연당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괴물들에게서 빼앗겨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전 국민에게 방송하는 것을 계약을 해요. 대단히 장혹한 일이죠. 그리고 방송사는 또 신이 나갖고서 방송사들이 등장을 해갖고서 이 사람이 정말 괴물이 등장하여서 그 육체가 불타서 사라져 버리는 그 지옥행, 거기서는 지옥행이라고 하는데 지옥행을 시연하는 것을 중계합니다. 사람들은요, 고지를 받고, 이상한 존재로부터 고지를 받고 괴물에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불쌍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대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들, 야, 제가 고지를 받고 괴물에게서 끌려가는 데는 뭔가 숨겨진 죄가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가족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 가족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들춰내기 시작해요. 폭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격하고 폭력적인 추종 세력들, 거기서 이제 화살촉이라는 추종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추종 세력들은 고지받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가서는 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요. 이 지옥에 간 이 악한 집안들, 악마의 집안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지옥에는 떨어져라 얘기해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저놈은 나쁜 놈이라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괴물에 의하여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시연이 새진리회라는 종교단체가 이제는 아예 자기 성전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다가 그 시연 장면을 매일같이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주 큰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그 시연을 바라보고 세상은 좀 더 이전보다 더 정의로워졌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소한 잘못에만 집착하며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느 집안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인상 깊게 있는데, 어느 딸이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요, 나쁜 일도 많이 하고요, 뭐 술도 많이 마시고요, 또 컴퓨터에 이상한 파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방송이 되고 대놓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는요, 사소한 잘못에 집착하며 벌벌 떨어 삽니다. 게다가 새진리회라는 종교단체는 세상의 정의를 다 독점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결정해버리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일이고 이건 악한 일이고. 근데 그 새진리회 교주가 시연을 고지를 받아가고 죽은 사실을 숨겨요. 심지어는 자기 교단의 교주조차도 고지를 받고서 시연을 당해서 죽어버렸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서 자기들이 세상의 정의를 독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의한 사람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하지만 죽을 죄를 지은 사람만 지옥행 고지를 받고 괴물들이 나타나 지옥으로 데려간다라는 새진리회의 주장은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되는 갓난 아기가 고지를 받은 거예요. 아니,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돼, 그것도 정상화로 태어나지 않아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될 아기가 고지를 받고 시연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요, 새진리회의 주장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얼핏 그 지옥의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를 접하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괴물들이 너무 희귀망측하게 보이니까 대단히 좀 거추장스럽고 불쾌하게 느껴지고 저게 무슨 SF 이상한 영화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괴물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막강한 거대한 형상들이 상징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메타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드라마가 주는 종교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불평과 불만을 품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 내 방식대로 세상을 통치해 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한번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러면 이 세상이 좀 정의로워질 것이냐? 교회를 한번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럼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될 것이냐?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욥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면 세상은 욥이 생각한 대로 정의로운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대답을 안 하시지.
여러분이 다스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반어법이에요. 극해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빈번하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되어서서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고 있음을 이 욥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선보락 또는 능력주의는 저는 일종의 밴딩머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선보락 능력주의가 뭐예요? 자신이 이만큼 의롭게 살았으니 이 정도의 축복이나 보상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여기고, 저 사람은 자기는 상만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또 벌만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비례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요, 인간의 기대와 필요에 따라 응답하는 밴딩 머신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걸 기계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주고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조종하는 기계지. 내가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기계이지. 하나님도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절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리모컨으로 조종해서 제 맘대로 지 뜻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요, 선과 악을 나누고 선에는 상을 주고 악에는 벌을 주는 것으로 정의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과 악이 철저하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선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악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요, 세상은 절대로 정의로워질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선과 악으로는요, 세상은 절대로 더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칼같이 나누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선과 악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사랑으로, 용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